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 모든 것을 다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의 입술과 또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가 끝난 후에 질문 시간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셨으면 잘 기록해 두셨다가 질문 시간에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있었는지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만 그 열심이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실수가 예수님 당시에 99.9% 유대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던 그런 실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아주 기대치 않았던 낭패를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바라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특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왔을 때에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온전하게 부합되도록 돌아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말씀이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이 법궤가 자리하고 있던 바알레 유다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한 것입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얼마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했는지 그냥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게 내려간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게 큰 어떤 국가적인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면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과거에 있었던 아주 뼈아픈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넌지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레 유다는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곳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요, 이 7장에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참패를 당하고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뺏어다가요,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엄청난 낭패를 보았습니다. 뭐 그들이 믿던 신전에 갖다 두었더니 신전의 상이 다 무너지고 말이죠. 뭐 엄청난 재앙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그 법궤를 어디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까? 바로 이 기리앗 여림이라는 곳에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갖다 두면서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법궤 안에 있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열어보다가 그날 거기에서 70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법궤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다 못해가지고 이 기리앗 여림이라는 곳에 갖다 두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거기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온 백성들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이 그 교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법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이 법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거룩하심으로 그분의 그 능력과 위엄으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시며 호령하시는 그 용사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권세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분의 위엄과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과 동일시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세의 그런 법을 보게 되면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걸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모셔두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으로 접근할 때 얼마나 조심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함부로 하지 않도록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근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제시하는 내 조건대로, 내 편한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과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가서 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 그럴 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삶이 바쁘고 복잡해서 내가 지금 이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많은 거를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내가 좀 더 마음이 편해지게 되면 그때 내가 가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편한 때에 자기 그 접근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궤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복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독차지하게 될 그런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신 가장 중요한 덕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뛰어난 카리스마도 아니고 뛰어난 정치술도 아니고 뛰어난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과 대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윗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기대하지 않았던 이 참사가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요, 이 새 수레에 지금 올라갔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뭐 이렇게 쉽게 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설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새 수레라는 것이요, 아마 성경을 잘 읽으셨던 분들이면 어떤 그 좋지 않은 기억을 여러분 마음속에 되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7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기 멋대로 다루면서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는 이런 일을 했었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 왕이 이렇게 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법궤를 만들었을 때요, 그 법궤 이 네 코너에다가 이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고리에다가 이 막대기를 끼워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이렇게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 놓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뭐 잊어버려지고 또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 겹으로 천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쌓아서 옮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설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저 이 새 수레에다 덜러덩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별로 일이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6절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나곤 타작 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야, 참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거? 이 째째하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거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 본문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간단하게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뭘 한 것입니까? 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그 궤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자기 손으로 막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더 잘 해보려고 그랬겠죠.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낭패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그걸 막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도 태평스럽고 진지함이나 성의 없이 대충으로 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아침에 잠깐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 생각에는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겠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사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겠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신지, 그분께서 20년 전에 이 기리앗 여림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태평스럽게 성의 없이 대충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마음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피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꺼리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징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내리시는 그 삶의 결정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들, 내가 지금 사람들과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날 다윗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제대로 배울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오시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겠느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뼈저리게 마음속에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아주 기가 막힌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와 아뢰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 가드는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특히 이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그 사람이요,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교훈을 주신 후에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복을 지금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치 않았던 방법으로 지금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딱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 신학적인 어떤 그 박스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은 이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 딱 기계적인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 되는 것이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이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아주 쉽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지금 내 형편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발송드린 이메일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 한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기다려왔고 내가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원치 않으시든지 그거 내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찾아온 이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고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리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6걸음을 간 후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여기 이 살찐 송아지와 소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속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내게로 올 것인가 이런 질문을 다윗이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이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가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온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제 읽고 나서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일어나서 열심으로 춤을 춰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모였을 때 이 춤추는 시간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가지고 열심으로 땀을 막 뻘뻘 흘리도록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이제 뭐 월십 댄스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이 이 월십 댄스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제 왜 월십 댄스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사도 드려야 되는 것인데 6걸음 걸어가고 거기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뭐 이 지금 다윗이 배 에봇 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왜 그거는 입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에서 하나만 딱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거 월십 댄스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그의 겸손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제 다윗과 미갈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집, 내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 주관한 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기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졌는지요? 미갈이 그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를 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에봇이라는 옷은요, 누가 입었던 옷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입었던 옷입니다. 사무엘이 언제 입었던 옷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왜 다윗이 하필이면 이때 자기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한, 왕으로서의 자격, 이런 것 지금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열심히 춤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그 하나님의 왕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미갈은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자격이나 또 지위나 체면이나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채통지키는 것, 체면 차리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는 목사로서 어떤 그 체면을 차려야 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무슨 체면을 차려야 하고, 집에서 아버지들은 아버지 나름대로의 체면을 차려야 하고, 넘지 않아야 할 어떤 선이 있다고 이렇게 그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주 천하게 여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그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과 죄인들 함께 어울리셔서 식사하시고 거기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질화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섬기시는 왕이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체면을 차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신 그런 하나님의 왕국의 새로운 왕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요, 이 그리스도의 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미갈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것처럼 낮아진 그의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으로 선포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지금 회개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섬기심 아래 여러분의 삶을 넘겨드린 것입니까? 그분의 그러한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교회의 목사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교회 목사라는 위치에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아마 목회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교우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우분들도 목회하는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도 교인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저를 포함한 저희 교회의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섬김의 모습보다는 섬김을 받는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제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면 마땅히 섬기는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누구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순종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의 그 겸손함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굳고 완악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철저하게 깨뜨려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희를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